8월 16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온에 오시는 왕과 전사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스가랴서는 작은 이사야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서에서도 스가랴서의 예언을 종종 인용하곤 합니다. 스가랴서는 책망, 권고, 또 고난의 때를 위한 격려의 메시지 등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히브리인들은 많은 도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또 도시의 재건이라고 하는 힘겨운 임무가 남겨져 있었고요. 또 그들은 바벨론을 대신하여 세계 패권을 잡았던 페르시아라는 메소포타미아의 초강대국의 볼모로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던 현실은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는 의심이 있었고 또 좌절하고 또 환멸과 무관심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호와께로부터 선한 말씀 또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스가랴는 부름을 받았는데요.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게 됩니다. 견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왕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목자 왕은 겸손하고 흩어지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목자로 섬기며 이스라엘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여 예루살렘에서 평강과 의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스가랴서는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8장까지 또 두 번째 부분은 9장부터 14장까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아람 땅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또 세분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 모두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왕을 묘사하는 표현이 하반절에 열거되는데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또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 증거로 나귀를 탄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합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앞으로 올 유다의 구원자의 면모가 강한 군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 하니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예루살렘에 전투 수레와 군마를 끊어 없애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전쟁의 활도 끊어 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는 심지어 다윗 왕국조차도 군사적인 정복으로 세웠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전의 방식과 다르게 병거와 군마 또 활과 같은 전쟁의 도구들을 제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사야나 요엘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말하였듯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바꾸어 낫을 만든다 하였던 것과 유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장 해제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도래하게 된다라는 기대인 것이죠. 또한 에브라임은 북쪽 히브리 지파의 명칭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예루살렘 또 유다와 에브라임은 곧 이스라엘이 다시 연합되고 언약의 약속의 땅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온에 오시는 왕의 통치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로 13절까지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피로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근거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 때문에 갇힌 자들, 곧 포로된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로부터 풀어 주었다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포로 해방의 사역이 진정으로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12절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명하십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세상의 제국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시대 속에서 포로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여러분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초대의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나는데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복음은 갇히지 않고 살아서 역사합니다. 감옥에서조차도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처럼 몸은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결코 갇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새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요새의 이미지는 보호와 또 안전한 장소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또한 2배를 말씀하십니다.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보통 장자는 2배를 상속받습니다. 그와 같은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그래서 언약을 계승하고 하나님이 상속해 하실 복과 은혜를 2배나 베푸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한 왕입니다. 나라들의 평화를 가져올 왕, 온 우주를 통치할 왕, 의롭고 겸손한 왕,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신적인 현현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 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아멘. 그들 위에 나타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가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시고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합니다. 또한 그들을 호위하시고 원수를 삼키고 모든 싸움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합니다.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원수를 누르고 승리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으로부터 떠난 지 오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됨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나타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번개와 나팔 그리고 회오리 바람 등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실 때에 그와 같은 이미지들과 더불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호위하신다. 그럼 그 전쟁은 모두 승리합니다. 이를 묘사하는 표현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한 묘사와 그리고 희생제사 이미지입니다. 끝으로 16절, 1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공적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께 돌려지고 있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백성을 마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합니다. 왕관의 보석이 빛나듯 여호와의 땅에 그들이 빛난다 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복과 농업의 번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 시온과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을 향해 구원의 복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가랴 9장에는 시온에 임하는 왕을 통해 전 우주적인 평화가 임하나 동시에 나라들을 대항하며 싸우는 전사이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연이어 나타납니다.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두 현실이 종말에는 공존하며 또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 낙담하고 눌린 자들을 향해 스가랴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며 기대한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격려와 희망입니다.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스가랴는 외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타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원수를 파괴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세굴라, 그분의 보배로운 소유요 보석과 같이 그 언약의 땅에서 빛날 것이다 말합니다. 어쩌면 이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온에 임하신 왕 우리 주 예수님과 전사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보좌에 앉으시어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더불어 함께 다스리며 왕 노릇하는 자로 삼으십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때라도 반드시 우리 주님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시온에 오시는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전사이신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그 희망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그 스가랴가 살았던 시대 상황과 같이 암울하고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그 너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전을 붙들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한 날도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